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행복한 가정.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속들, 어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 가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사람 혼자 있는 것이 그걸 독처한다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심히 좋은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만히 다시 살펴보시니까 혼자 있는 그 모습은 그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명예를 통해서 기쁨이나 행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 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 하나님의 그 좋으심, 그 기뻐하심, 그 행복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 오늘날 이렇게 가정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텐데, 여러분 이런 가정이 지금 깨지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마귀 사탄은요, 바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도전과 공격도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는 가정, 이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구단히도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그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가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행복한 가정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정, 사회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을
여러분 저당 잡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가장 소중한 이 가정을 제2순위로 미루어 놓고요. 먼저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가정보다 밖으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정을 저당 잡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소유니까 언제든지 내 거니까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웃지 못할 여러분 속담처럼 잡은 물고기는 여러분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런 이상한 논리처럼 여러분 내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진데 내 세상에 나가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성공과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정은 뒷전에 놔두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 계속해서 이 순위로 밀린 가정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혹시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손짓하는 그런 포기된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있어야 될 것 내가 있어야 될 장소 그것은 바로 가정이 되는 것을 아시고 가정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는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받는 곳입니다. 그럼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교회에서 받은 은혜 교회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여러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열매 맺고 확장되어지는 곳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정이지만 여러분 웃음과 기쁨과 감사와 화목함과 행복함이 있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는 무언가 어색함이 있죠.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96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형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가정에 여러분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 웃음이 넘쳐야 될 텐데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전부 다 가정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부부 사이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분 언제 웃었는지 언제 기쁨을 공유했는지 언제 함께 행복을 공유 나누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늘 큰 소리 다툼 여러분 큰 소리 다툼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 서로를 향한 짜증과 한숨 여러분 심지어는 저주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찬양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은혜 충만 하나님의 그 말씀 충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세상으로 나아가면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세상은 사실 가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비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들이 여러분 가정 공동체, 우리 가족들 안에 서로 함께 공유되어지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집과 가정에 대한 착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이 좋으면 가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과 가정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집은 뭡니까? 건물이에요. 건물. 그죠? 물건이에요. 물질이에요. 가정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물보다 진한 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정이 좋지 않다면 아마 그 가정이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그 건물의 가치도 어쩌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웃지 못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고구마 왕 우리 김기동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 고구마 전도법 그분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조명가게 조명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조명 가게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사업이 신통치가 않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을 구해야 될 때가 됐답니다. 근데 가천에 집이 있는데 여러분 가천 지금도 참 그 아파트 값들이 보통 아니죠. 비쌉니다. 그런데 유독 아파트 가운데 싼 집이 하나가 나왔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싼 집인데도 아무도 여러분 그 집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벌써 여러 번 그 집을 사서 들어간 사람들이 다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저 집만 들어가면 어떤 큰 사건이 있는데 불행해져. 그러니까 저 집엔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김기동 집사님은요. 그 당시는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옳다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그 집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천교회에 성도가 아주 많아요. 가천 지역에도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유독 왜 김기동 집사님만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다른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요. 이 김기동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냐면 내가 저 아파트를 살 만한 돈이 없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딱 예산과 재정과 딱 맞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저 집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다면 저 집에 누가 들어갔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누가 들어가도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그분에게는 불행은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일이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또 증거되고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간증하는 자리에 그 이야기가 그 테마가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의 가치도 영향을 주는 것이 어쩌면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건물의 가치가 반영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운명을 공동체로 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마른 떡 얼마나 궁핍하면 여러분 묵은 떡 아닙니까? 새로 지은 밥이 아니라 찬밥 여러분 그것을 먹지만 가족 공동체가 그 가난하지만 함께 화목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그 가정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통일신라 이후로 가장 잘 살고 있는 나라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전쟁 이후에 이 나라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군사력으로는 세계 5, 6위에 올라서 있는 참으로 위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여러분 행복, 과거의 기쁨, 과거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즐거움들이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로 가진 것이 다가 아니고요. 건물이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더 중요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 가시며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이 가정 안에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요,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틀림이 아니고 다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말할 때 난 너랑 틀려. 우리 틀리다는 말로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틀리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 속에는 너무나도 회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사실은 다름이죠. 우리는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날 한시에 동일하게 태어난 쌍둥이도요, 여러분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기보다는 그죠? 나와 똑같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요, 뒤로 돌아서서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만 다 똑같다고 다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예전에 아주 유명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녀 관계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투쟁, 전쟁, 싸움이 필요가 없다. 오직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긴장과 원망과 불안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때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선지식은 바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다양성으로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고 함께 더 의견을 모을 수가 있고 더 좋은 의견으로 도출되어져서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바로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름을 지었든 이름을 짓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돕는 자를 붙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비춰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갈 때 그 혼자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진실 가운데 마주할 때, 여러분, 그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로 여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둘이 하나 되어지는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개인적으로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더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 남자, 여자가 이제 부부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크게 발전시켜가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두 가정이 있었다 그래요. 한 가정은 대식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들 3대가 같이 사는 집이고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여러 문제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상을 깨고 이 가정 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가정은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딱 두 명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이제 신혼부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지도 않은 신혼부부예요. 그런데 이 집은 늘 다툼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기쁨과 웃음에 여러분 내일의 소망을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가정이 아니라 다툼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남자가 이 웃음소리가 넘치는 3대가 사는 가정에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둘 식구밖에 안 되는데도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답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출근하려고 하다가 그만 손을 잘못 건드려 물컵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사과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부주의해서 물을 엎질렀어. 그러자 아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보. 내가 실수했네요. 그 물잔을 지금 출근하기 바쁜 당신이 지금 바쁘니까 주의력이 좀 떨어졌을 텐데 미리 내가 좀 치웠으면 물을 엎지르는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오히려 미안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또 얘기했답니다. 아유 며느라,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아니 내가 그 물잔 앞에 있으면서 그 잔을 내가 잡고 있든가 아니면 내가 내 앞에 좀 내려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치우질 못했구나.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남편 탓을 하고 아니면 아내 탓을 하고 아니면 그 어머니 탓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화되어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탓으로 잘못을 돌리니까요. 서로 미안함은 더 극대화될 것이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더 훈훈하게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며 여러분 3대째 되어지는 자녀들이 볼 때는 또 어떤 가정교육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 젊은 부부는요, 신혼부부는요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다툼이 있을까? 여러분 바로 서로 탓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틀림으로만 적용해 가니 그들은 다툼이 있고 행복은 없는 그런 소망 없는 가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림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것이지요. 그 다름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시너지의 효과가 아름답게 표출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바로 서로 신뢰,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서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식이 부모를 믿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은 무엇을 하더라도 한 소리를 내며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서로 불신하고 여러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여러분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거 벗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특별히 하셨을까요? 바로 이들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몸을 가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여러분 숨었어요. 피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신뢰가 깨질까요? 왜 믿음이 깨질까요? 그것은 무언가 죄가 있고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왜 믿지 못합니까? 자꾸 잘못하기 때문이겠죠. 왜 믿지 못할까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발가벗겨진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가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가족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여러분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뢰가 믿음이 깨졌다는 건 여러분 바로 무언가 서로에게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가족들 앞에서도 여러분 잘못이 없는 발가벗겨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행복한 삶이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모두가 꿈꾸며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은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작은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 가실 때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며 다름을 인정하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시너지를 일으키도록 우리를 묶어주신 그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적인 뜻을 깊이 헤아리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오른손들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